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입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안부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 셰이구치의 주방장 이구치 씨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고 맙니다. 2년 전에 자신이 사과를 반으로 자르고 그 반을 냉장고 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 위에 올려놨던 사과를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실수로 2년 동안 냉장고 위에 방치된 그 사과를 우연히 발견하게 됐는데 그 사과를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과는 2년이 지났지만 썩지도 않고 여전히 달콤한 향기를 내뿜으며 조그맣게 오그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2년 동안 썩지 않는 사과는 기적의 사과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그 사과를 재배한 기무라 아키노리 씨는 일본 공영방송 NHK에 출연하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SBS 스페셜에 그 기적의 사과를 소개했습니다. 언뜻 봐서는 특별한 사과인지 잘 모르시겠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날에 수확한 3가지 종류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조건에 6개월간 그대로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예상하셨듯 저 가운데 있는 그 사과가 기적의 사과입니다. 다른 사과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썩어졌지만 저 기적의 사과만 6개월 후에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먹으시겠습니까? 저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실 알기 때문에. 저 기적의 사과만 6개월 후에도 저렇게 여전히 사과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과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만 드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저 기적의 사과를 맛보는 것이 그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과는 수확되기 1년 전에 이미 온라인 예약을 통해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수확되기 전에. 그런데 그 온라인 판매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품절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저 기적의 사과로 요리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셰이구치라는 레스토랑에서 저 사과로 만든 수프를 맛보려면 6개월을 웨이팅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무라 씨는 2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사과를 재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가업을 이어받아 사과 과수원을 재배했던 기무라 씨는 아내가 농약을 뿌리는 작업만 하면 초죽음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에게 저렇게 유해한 농약을 치는 사과 재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심각한 윤리 문제에 빠지게 됐고, 그 윤리의식과 인해서 결국 그는 무농약 사과 재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농약을 주지 않자 농약을 치고 있던 다른 주변의 과수원에 있던 해충들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기에는 농약을 치지 않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해충들까지 그 기무라 씨의 과수원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과수원은 점차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무라 씨의 가정 형편도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과가 달려야 그거를 팔아서 생활을 할 텐데 사과 열매가 맺지 않자 대출을 받기 시작했고, 대출을 갚을 수 없으면서 점점 이자가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무라 씨는 뚝심 있게 한 우물을 10년 동안 팠습니다. 10년 동안 무농약 재배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과는 단 한 개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났겠습니까?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한 기무라 씨는 자신의 집 뒷산에서 죽음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목을 매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죽음을 결심한 기무라 씨의 눈에 산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도토리 나무가 보여집니다. 그 도토리 나무는 비료 없이도 농약을 치지 않아도 사과로 착각할 만큼 튼실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왜 도토리 나무는 비료 없이도 농약 없이도 튼실한 열매를 맺을까? 이 궁금증이 자살하는 것도 미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발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흙에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산에서 내려와 과수원의 흙과 산속의 흙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과수원의 흙은 수년간 뿌려진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푸석했습니다. 하지만 산속의 흙은 달랐습니다. 즉시 산속의 흙을 과수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롭게 자라난 흙에서 자라는 잡초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과수원의 흙들이 산속의 흙처럼 생명력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달라진 흙이 어떻게 사과나무를 변화시켰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왼쪽 것이 비료와 농약이 뿌려진 그 흙이고요. 오른쪽 사과나무의 흙이 산속의 유기농으로 자연 속에서 퇴비가 만들어진 흙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아시겠지만 그 사과나무가 뿌리가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비료를 쉽게 준 그 사과나무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뿌리가 그곳에 정체해 있습니다. 하지만 유기농 흙으로 갚아주니까 쉽게 영양분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수분을 얻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뿌리가 들어가면서 그 사과나무 자체가 생명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흙을 바꿔주니 사과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태풍이 몰아칠 때 다른 과수원 나무들은 다 뿌리채 뽑혀도 기무라 씨 사과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사과나무로도 소문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넉넉지 않은 경제 형편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유하게 자란 아이들보다 그 생명력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무수한 고비가 있었지만 초질관 전력을 다했던 기무라 씨에게 무농약, 무비료 자연 농법은 기적의 사과라는 놀라운 열매를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사과의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수원 흙을 비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한들 그 나무의 토양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건강하지도 않고 형편없는 열매가 맺힌다면 그 나무의 토양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도 이 교훈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호세아는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통치 이후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때까지 6명의 왕이 바뀌는 혼란의 시기, 마지막 격동기에 활동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메시지는 주로 북이스라엘에 암처럼 퍼진 우상 숭배를 질타하고 더 늦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촉구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포함된 호세아서 10장에는 포도나무와 황소 비유가 등장하는데 모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1절에 등장하는 제단과 주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과 주상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을 위한 제단과 주상입니다. 토지의 소산과 풍요로운 소출, 그로 인해 얻어지는 땅의 번영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신앙을 전수받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바알 종교의 깊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의 번성과 풍요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비를 주장하는 바알, 그 바알로부터 풍요와 번성이 온다는 잘못된 믿음에 그들은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많이 거둘수록 우상을 위한 제단이 늘어난다는 1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명목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알을 숭배하는 혼합 종교가 북이스라엘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성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번영이라는 뜻과 함께 비우다, 낭비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1절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낭비한 포도나무다. 결국 바알을 의지해 얻은 포도 열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빛 좋은 게살구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속이 없음을 우리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 10장에는 또 다른 황소 비유가 등장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앞을 보시겠어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길이 잘든 암소와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겠다.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썰매질을 할 것이다. 여기서 암소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 광야 세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은 길이 잘든 암소처럼 그런대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암소는 멍에를 맨 상태에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작 마당에 널어놓은 곡물들을 자유롭게 밟고 돌아다니는 너무 쉬운 초보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소는 원래 타작마당에서 곡식만 밟기에는 아까운 소입니다. 더 좋은 곳에서 일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암소에게 과제를 맡기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심고 풍성한 추수를 얻도록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을 보시면 보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 엎어라. 나 주가 너희에게 가서 정의를 비처럼 내려주겠다.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라. 지금은 너희가 주를 찾을 때이다. 길들이 남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경작해야 할 전체 과정을 뿌려라, 걷어라, 갈아 엎으라 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땅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며 곡식의 씨를 뿌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정의를 뿌리고 사랑의 열매를 그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 앞에 거 그러나 너희는 밭을 갈아서 죄악의 씨를 뿌리고 반역을 거두어서 거짓의 열매를 먹였으니 이는 내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믿고 마음을 놓은 탓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정의를 뿌리고 인애를 거두라라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산산조각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의를 뿌리는 대신 이스라엘은 죄악을 뿌렸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닌 거짓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받고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언약의 땅에서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하나님의 이 길을 무시하고 그들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0장에 등장하는 무성한 포도나무와 길들인 암소의 비유는 둘 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땅의 열매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땅의 우상 바알이 준 것으로 여기고 그 바알을 위한 제단을 늘리고 있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암소였던 이스라엘은 이제 완강하고 고집센 암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많은 병거와 많은 수의 군인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빛 좋은 게살구와 같은 이스라엘, 완강한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예언한 대로 아수르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고 말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신명기 20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장 신명기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지침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족속들을 멸절하라는 명령입니다. 왜 이토록 하나님은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철저하게 가나안 이방 백성들을 처단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는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적의 사과 비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흙을 바꿔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절시키려 하셨냐면 그 땅에 새롭게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 본문에 나타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나쁜 토양들을 다 제거하라, 그런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가나안 땅 백성의 진멸 명령은 가나안 땅에 완전히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기경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라는 흙으로 이루어진 가나안 땅에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키워봤자 악과 거짓을 맺을 것이 너무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토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그 땅의 모든 족속을 멸절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맙니다. 우리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 쉬운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리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였느냐?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나는 이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의 적이 되어 너희를 괴롭힐 것이며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남겨진 바알이 바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덫이 되어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명령에 불순종하여 남겨진 그 적들 때문에, 그 적들을 싸워서 이겨야만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방 족속을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왕정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이후 이스라엘 왕조가 겪는 멸망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흙으로 바꿔되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적 기경, 그 명령을 불순종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 초대 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발 딛고 사는 이 땅에서 우리 또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의 사명,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땅이, 이 흙이 좋은 흙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경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바꿔야 합니다. 우상숭배와 죄악으로 가득한 여러분의 심령, 우리 가정의 토양, 우리 공동체의 토양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애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어느덧 추수를 준비할 가을이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알려줍니다. 2022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추수를 준비해야 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모습을 본문 말씀에 비추어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나무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기적인 그 계획만을 위해 살아가느라 죄악의 씨를 뿌리고 거짓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두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심판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마음밭을 기경하여 날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나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전에 묵은 땅을 기경합시다. 오늘부터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우리 삶 속에 심어 가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에는 언젠가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인애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사는 사람들 집을 짓는다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고 잘 짓세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심령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원치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불신앙들, 세상의 것들 의지했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늦더라도 지금부터 잘 지는 바른 토양 안에서 영적인 열매를 빚어서 언젠가는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과 인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